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날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걸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질 수 없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 구체적인 규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규례가 바로 예배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란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인식이 흐려져 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미디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멀리서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밝힌 후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흑암으로 나아갑니다.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곧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 임재 앞에 선다는 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배에 나아올 때 하나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외함 가운데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결단하고 삶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수표우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제단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의 주된 내용으로 우상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방 종교에서 신상을 만드는 이유로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의 종교의식이 음란하고 자극적인 이유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숭배 의식은 결과론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상을 만드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예배를 자기들의 만족으로 추구하는 종교의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나 은으로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으로 만들어낸 신상이 없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저 또한 마음의 우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우상은 기대였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때 목회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보단 기대에 떠밀려 예배를 드렸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나의 만족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예배를 향한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신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단도 우상을처럼 만드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제단은 흙으로 쌓아야 했고 돌로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야 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을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이 말씀은 제단을 꾸며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나 화려한 의식을 원하시지 않고 오직 당신의 백성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수록 우리는 껍데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본질을 놓치지 말고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인간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예배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진리에 멀어질수록 겉모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는 화려해지지만 정작 성도들의 심령은 영적으로 허덕이게 되고 본질보다는 외형과 형식에 매달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와 예배에 대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외형적인 예배들, 은혜는 없고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기초를 다시 배우고 쌓아 올릴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수표교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우리의 우상으로 본질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수표교회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